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네,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명랑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불과 합력적 용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예, 오늘 용기, 불과 합력적 용기, 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는 별로 어떻지 못했던 말을 요즘에는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아마 설명을 해도 한참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렌지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족. 예. 이 오렌지족이 무슨 말인지 당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붙여낸 것을 봤습니다. 자, 오렌지족은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오렌지족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분이 해설을 붙였는데 자, 일리가 있는 해설입니다. 또 하나 마마족, 마마보이, 마마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마족에 속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멀끔하게 생기고 제법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어머니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또 옛날부터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치킨. 네, 치킨. 치킨이 뭡니까? 네. 예. 거기에 IN 치킨 또 EN 치킨, 치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치킨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닭입니다. 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기 없는 사람을 가르쳤어도 치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이게 용기 없는 사람, 비겁한 사람. 이 뜻이 또 닭이라는 것도 있고 비겁하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용기 없는 사람, 또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닭머리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답니다. 치킨은 어디까지나 닭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용기 없는 사람을 가르쳤어도 치킨이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렌지족이 용기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 없답니다. 또한 지식과 환경이 용기를 준다고 착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으면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잠깐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지식은 근본을 더해줍니다. 전도서 1장 18절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그에 따라서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소문일 뿐이요 사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 용기가. 자, 돈이 많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로 많으면. 자, 또 경험이 많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소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2편의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이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122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서로만이 용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여러 몇 가지를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있었어, 지식이 있었어, 환경이 좋아졌어, 일의 여건이 잘 조성되어서 그럼으로써 내가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용기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자,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 역설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용기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사람들은 도덕성에 또 기대합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용기가 있고 의로운 사람에게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하기도 합니다.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쫓아가지 않는데도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성, 정결이나 의가 용기의 근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적 용기, 율법이 주는 이러한 용기의 의지함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마침내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의가 용기의 근본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내 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 내 의가 바로 세워지는 때가 없으니 내 용기도 없을 수밖에 없고 용기가 실종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깊은 의미에서 성령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기. 자,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서 참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참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로 깨달았을 때에만 비로소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누가 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자, 재판이란 바른 법과 법, 예와 의가 사는 곳입니다. 네, 법은 그렇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의를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이나 산헤드린 공회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법정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빌라도 법정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 거로 베드로는 이 법정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회는 생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다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 보려고 이 법정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작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쬐면서 한쪽 구석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쪼그리고 불을 쬐며 있는데 그러다가 옆에서 한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떠나버렸어. 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는 3종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한 게 바로 몇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몇 시간이 전인데 그 용기가, 그 의지가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듯 베드로는 정말로 나약했고 그리하여 어쨌습니까?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겁했고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일생을 두고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 독일에서는 어디를 가나 거기에도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종탑에는 뭐가 있냐 하면 닭이 있다. 독일의 교회에 비해 종탑에는 닭이 있다. 닭 한 마리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의 종탑,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교회 위에 종탑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독일 교회의 종탑에는 닭 한 마리가 앉아 종탑 꼭대기에 닭이 있는 이유가 그 주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물어보면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종탑 위에 닭이 앉아있는 거. 자, 그저 그것을 보고 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독일 교회 위에 종탑 위에 앉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종탑 위에 앉은 닭 한 마리를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각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되새길 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비참했던 그 시간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자, 어디서 딱 소리만 들려오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까지 비겁했던가 하고 자신을 세상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에게 닭 한 마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베드로 뿐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잘 따르는지 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약하고 비겁했고 비참했던 바로 그 현장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한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 현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섰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사내들인 분이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 선자리에 예수님께서 선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입니다. 이사들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약속의 메시아가 완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 끌려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 공회의 구성원은 누구들인가 하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제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예. 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섰습니까? 그때는 비겁했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아주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용기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중생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화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전합니까? 정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까지 고친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용기라고 한번 통한 것이라고 말해봅니다. 권능이고 용기. 예. 권능이라고 해서 원수를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권능을 받으면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권능은 바로 용기입니다. 자,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합니다. 정보 지도자들이. 자, 이상하다. 저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용기의 사람이 됐느냐. 저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느냐고 이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합니다. 지금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예수님이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몰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분으로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저 비겁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어서 우리 앞에서 저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똑똑하게 말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그들이 막 의논을 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이 용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공예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자신이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신의 그 자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전보다 지금은 더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 성령을 받음으로 베드로 앞에는 공의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 앞에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 제자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끝에 이 공회원들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터졌다. 그런데 그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무리도 지금 일으킨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18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퍼지지 않게 못하도록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금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입니까?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이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강해지고 더 확대해지고 더 완전하여졌습니다. 모든 일이 다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강하게 극대화해서 그 마음에 베드로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그만큼의 모진 고문을 당한 목사님은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이 한상동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기를 고문한 경찰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찬한 목소리로 와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문했으니, 일본 경찰 한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고문했으니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요 라고 한상동 목사님이 고문한 일본 경찰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자, 이 말을 들은 경찰은 그 후로 다시는 한 목사님을 고문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얼마나 위대한 용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너에게 고문을 당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문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바른 의식입니다.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네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면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를 알아라고 했으니 얼마나 바른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 의식 속에 참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력의 체험입니다. 생명력의 체험입니다. 자, 이제껏 그들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멀리 계신 그리스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공의 앞에 내가 서 있는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생각하고 생각만 했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의 앞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도망하였습니다. 자, 지하실 같은 데서 문을 꾹꾹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제는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찬양. 성령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에는 여기 계셨으면 저기에는 안 계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전에는 갈릴리에 계셨다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문을 굳게 잠그고 나를 못 찾겠지.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놀라운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불쌍한 환자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벌떡 당겼을 때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난 사람도 이렇게 세운 베드로도 그 주위에 있던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중생의 역사가 있고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표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실수 많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엄청난 사건이, 그 엄청난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이제 용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비참했고, 그전에는 비겁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지난날에 그 연연했던 세속적인 욕망이 다 베드로에게서 사라집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보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주목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어떻게 말했냐면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지 예수의 이름이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세상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자랑 같은 것은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자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자랑 같은 것은 자기의 사전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시작도 끝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는 것을 알기에 그는 베드로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 용기의 근본은 무엇인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종말이 보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 그런 거로 생사의 문제와 관계없이
공회 앞에 있었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의논을 해서 어느 날 끝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의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회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21절에 관리들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해야 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선포하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어줍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여러분, 용기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뿔뚝뿔뚝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용기, 바른 의식, 바른 용기. 성령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보는 자, 성령 안에서 듣는 자, 성령 안에서 깨닫는 자,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자, 체험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압니다. 이 은혜를 압니다. 이 은혜 안에 정말로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크고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 안에 누가 도용되어 있다고? 내가 도용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을 알 때 이러한 세계 속에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그곳,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할 수 없습니다. 치사하게 비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용하게 있지만 누구의 이름이 나의 가슴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천하를 건드는 용기의 사람이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